네, 뉴저지 성원 장로교회 고경 목사입니다. 다른 자료를 못 넣어드렸는데 사실 짧게 하라고 그러셔서 간단하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미래에 대해서 모르고 여러분 모두도 미래에 대해서 자신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미래는 분명 현재 문제가 지속되든지 좋아지든지 악화되든지 현재와의 연관성 속에서 전개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문제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고요. 미디어가 어떤 쪽으로 발전할 것인지에 따라서 사회가 바뀌고 미니스트리가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래를 두 가지로, 미래 인류 그리고 미래의 사회를 두 가지로 질문하고 싶습니다. 미래는 호모 디지탈리스, 디지털 인간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언급하라면 호모 루덴스, 유희적인 인간. 이렇게 미래 인류를 제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디지털 혁명 시기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Virtual Reality, 가상현실, Augmented Reality, 증강현실, Mixed Reality, 혼합현실. 근데 그것이 이제 확장현실, Extended Reality로 이제 변화되고 있다고 그러고요. 메타버스가 그것을 주도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인간이 자기의 역량을 확장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사회는 데이비드 챈슬러가 쓴 책을 참고했는데요. 디지털 거버넌스로 움직이는 사회다,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디지털 거버넌스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회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머신러닝, 빅데이터, 기타 최신 하이테크가 총동원된 그 사회는 그것을 가지고 인간의 가치, 이데올로기, 신념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계가 결론을 내리는 가장 효과적인 대응을 하는 사회로 바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팬데믹 사태를 보면서 정말 사회가 그렇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팬데믹 때문에 헌법, 정부, 법원, 이 모든 것을 능가하는 권력이 의료계, 질병통제소로 갈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헌법이 허용되지 않는 그런 초법적인 권력을 지방행정부처에서 내릴 수 있다는 것. 종교의 자유는 헌법적인 권리거든요. 그런데 예배를 셧다운할 수 있는 권리가 지방행정부에서 내리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근데 그런 것은 뭐냐면 지금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가장 중요한 문제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권리, 자유, 모든 것은 다 유보될 수 있다는 그런 컨센서스를 사회가 공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이 아니면 구청장이 교회 문 잠그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그게 왜 가능하냐면 우리의 사고가 이미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그 디지털 거버넌스식의 그런 정책, 경영, 사회 운영이 일반화될 것이라고 우려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호모 루덴스, 유희적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원주민들,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하는 G세대, 알파 세대, 또 뭐 밀레니엄 세대, 이 세대들이 디지털 문화 속에 사는데 이 디지털 혁명과 더불어서 많은 것들이 게이머하고 있어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게이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마켓도, 기업도
학교는 이미 그 과정을 지나고 있고요. 모든 것이 다 게임하듯이 포인트 적립하고 아이템 득템하고 경쟁하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어요. 그런 사회가 전통적으로 말했던 전통이라기보다는 1938년인가? 아무튼 오래전에 네덜란드의 요한 후이즈인가? 그분이 말했던 이제 개념이긴 한데요. 놀이를 통해서 인간은 규칙을 형성하고 놀이를 통해서 경쟁을 하고 놀이를 통해서 조직을 만들어간다, 공동체를 구성한다. 이제 그런 이론이었는데요. 지금 세대는 놀이로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는 디지털 세대와 그것과 함께 가고 있는 사회 구조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없으면 의미가 없는 그런 세대가 출현하지 않았나. 우리는 재미가 없어도 의미가 있으면 얼마든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재미가 있어야 그 다음에 의미가 있든 없든 이제 동참하는 그런 세대가 출현하지 않았나. 이거는 아마 이제 9세대, 저는 베이비 부머라고 하는데 베이비 부머나 그 9세대가 신세대를 보는 입장인데 본인들은 디지털 원주민인 G세대, A세대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비교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게임에 노출되어 있고 게임으로 세상을 본다는 생각을 안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왜 호모 루덴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냐면 인구가 초고령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은퇴한 아들, 은퇴한 당연히 아버지, 은퇴한 할아버지, 3대가 다 은퇴한 세대로 공존할 수 있는 초고령 사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퇴하고서 무엇을 하실 것인가? 사람은 태어나서 배웁니다. 학습기. 그리고 나서 일을 해요. 노동기. 그리고 나서 은퇴하고서 뭐 하세요? 예. 공부를 하시나요? 일을 하시나요? 많이 놀죠. 그래서 잘 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 호모 루덴스 개념이 목회, 교회, 사회 전반적으로 중요해진다고 생각합니다. 자, 미디어에 대해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미래는 그럴 것이다. 그러면 미디어는 어떤 것이냐? 미디어는 마셜 맥클루언이라는 분이 extension of man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인간의 확장이라고.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미디어를 통해서 자기의 역량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관계를 연결하고 커넥션, 그 다음에 공동체를 구성하고 집단의 영향력, 그것을 확장하는 네트워크를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스트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수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발전적으로 개선을 해서 적용할 건지 그 도전을 갖고 있습니다. 호모 디지털리스의 시대, 호모 루덴스의 시대, 그리고 미디어가 주도하는 사회 변혁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고민도 하고 책도 좀 읽어보고 그러면서 우리의 기독교 사역이, 우리의 목회가 어느 부분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인지, 어느 부분에 도전을 받게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사회가 변화되겠다 해서 교회가 완전히 변화되거나 세상이 완전히 전혀 다른 세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스마트폰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고 그분들은 전화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목회가 이런 디지털 시대에 완전히 바뀐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던 일은 계속 하셔야 돼요. 거기에 어떤 새로운 역량을 더 추가해야 될 건가, 더 강화해야 될 건가, 그 질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미니스트리는 어떤 부분에 도전을 받고 있는가, 그 테크놀로지, 고도로 하이테크된 사회에서 기계에 의존하고 사물 인터넷, 이제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간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가장 중요한 결정을 인간이 개입하지 않고 기계가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모든 그 기능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AI가 결정을 내리잖아요. 중요한 결정을.
주식을 살지 말지 AI가 내리잖아요. 예를 들면 이 환자의 이런 질환의 상태를 보니까 이 사람은 무슨 질병이고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 AI가 결정을 하잖아요. 인간보다. 이제 그런 사회가 결국 고도화될 때 목회는 어떤 도전을 받을 것인가. 그래서 기계가 줄 수 없는, 컴퓨터가 결정해서 줄 수 없는 영적인 체험, 신비의 세계. 이거는 제가 제 조카한테서 배운 겁니다. 서울대학교 AI 전공을 하고 있는 제 조카가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이런 사회일수록 영적인 체험, 신비적인 체험에 대한 필요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아버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인용합니다. 자, 디지털화가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 혁명이 계속 심화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정말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은 영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논리적인 또는 감성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영적인 능력, 영혼을 변화시키고 감화시키고 그다음에 함께 희망과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영적 능력이 있는 교회와 목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초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정말 건강, 영원한 생명, 이 기독교적인 복음을 어떻게 새로운 시대에 잘 증거할 수 있을까, 그 도전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희 문화, 호모 루덴스의 문화가 만연해가는, 신세대는 신세대대로 디지털 게이미피케이션 속에서 유희 문화를 즐기고 있고, 이제 안타깝게도 교회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고령층은 또 은퇴를 하셨기 때문에 즐거운 노후, 잘 노는 삶을 하셔야 되는데, 기독교 신학적으로, 목회적으로 이 유쾌함의 문화라고 해야 되나요? 희락의 문화, 희락의 영성, 항상 기뻐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실현하고 실천할 것이고 또 나눔에 전파할 것인지, 이 도전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빛교회의 김기현 목사입니다. 제가 특별히 발표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은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목회자로서 똑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는 한 목사로서 저희의 교회의 한 부분을 같이 나누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해서 같이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팬데믹을 맞이하게 되었죠. 그리고 팬데믹이 지나면서 뉴노멀 시대다, 또 포스트 코로나다, 또 위드 코로나다, 여러 용어를 쓰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 저는 팬데믹을 맞으면서 2년 가까이 제로 예배가 사실 회복이 안 된 상황이죠. 지금 현재 저희 새벽교회 상황은 대면 예배, 주일 예배만 현재 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일 예배, 대면 예배가 한 50%가 잘 출석이 안 돼요. 원래 코로나 이전보다도. 그런데 온라인으로 드리는 분들 이렇게 보면은 또 온라인으로도 또 잘 드리고 있어요. 그 예배 시간을 혹시 못 드린 분들 상황도 있습니다. 주일에 일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서도 예배를 드려야 보니까. 그래서 대략적으로 50대 50이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그러면 현재 2년을 지나면서 새벽교회의 그 성도들의 교인 실질적인 교인 상황을 어떻게 지냈을 때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팬데믹 전에 새로운 새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 가족들이 완전히 정착하기 전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한 1년 반, 2년 지나니까 그분들이 좌절로 떨어져 나간 분들 좀 있어요. 또 그런 가운데 또 감사하게도 또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 팬데믹 기간 중에. 그래서 숫자적으로는 그대로 유지는 되었습니다. 저희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감사한 거는 헌금은 2년 연속 늘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2년 연속.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목회자가 강조했느냐?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팬데믹 기간 다 어려운데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한테 헌금을 되게 강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속에서도 헌금이 늘 수 있었던 것은 뭐 목사님들도 많이 경험하시는 바지만은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하나님께 겹치는 그 은혜가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성도들이 이 팬데믹 기간 중에도 어떻게 하면 신앙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했지만은 신앙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헌금을 드릴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목사님들 똑같은 고민이었겠지만은 어떻게 하면 교인들의 영성 관리를 할 것인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온라인으로만 드리고 있는 그 성도들을 어떻게 영성 관리할까 고민했을 것입니다. 저도 고민했습니다. 크게 전 두 가지로 접근해 나갔는데요. 저희 새벽교회 특성상 저희 새벽교회는 10년 넘도록 토요 새벽기도에만 있는 교회입니다. 전에 있었던 목사님도 그러고 또 제가 가서도 교회 상황상 매일 새벽기도를 할 수 없는 하지 않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팬데믹 기간 중에 성도들하고의 그 영적인 부모 어떻게 붙잡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했던 것이 매일 아침 7시 매일 아침 7시면은 제가 영상을 보냅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유튜브 영상을 전체 카톡방에 보내서 지금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을 공급을 하고 제가 짤막하게 인사를 쓰고요. 교인들 소식을 짤막하게 전하고요. 계속해서 소통을 한 것입니다. 전 교인들하고 그리고 지금 뭐 찬양도 보내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영성관계 유지하게 하고 두 번째는 제가 직접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뭐 성도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새벽교회 현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제가 찾아가는 큰 부담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오니까 제가 찾아가서 만나면서 그런 관계를 커넥션을 이어가고 있었고요. 그러는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헌금 부분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코로나 이전보다 더 열심히 하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해주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교회 헌금이 좀 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보니까 조금 그런 말씀도 나누시더라고. 혹시 뭐 특별히 나눌 부분도 없습니까? 그런데 저희도 뭐 한 교회에 지붕사도 해서 몇만 불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는데 감사하게도 그때 또 하나님께서 또 한 형제를 보내주셔서 특별 헌금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액수가 되게끔 한 그런 은혜도 있었고요. 그런 가운데에 저희는 2년 동안 땡스기빙 데이 때에 10곳이 이민교회, 저희보다 조금 더 어려운 교회, 그리고 선교지, 또 장애인 선교단체든지 홈리스 사이든지 10군데씩 2년 동안 도왔습니다.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여러분들 뭐 잘해서 절대 그것도 아니고요. 저희가 뛰어난 것도 아니고요. 그냥 현상 유지하면서 조금 더 나아졌다. 그런 상황을 제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망교회 서정호입니다. 네, 우리 첫 장 좀 네, 첫 장. 그 설문을 저희가 이제 받았는데요. 받은 목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그 예배를 뒤에서 이렇게 돕다 보니까 한 가지 좀 의문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올해 아니라 작년이나 그 전해 같은 경우는 온라인 예배를 주로 우리가 이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실시간으로 참여를 하는데 현장으로 바뀐 다음에 현장에 나오시는 분과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의 어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맞아야 되는데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장에서는 예를 드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예전에 같으면 뭐 200명 나왔다고 하면
지금 이제 한 100명 정도 나온다고 치잖아요. 그러면 온라인에서도 어느 정도 숫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많이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과연 이런 분들은 과연 어떻게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나? 예배가 정시에 시작했을 때 과연 정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제 실시간 참여율을 보면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참여율이 떨어지니까 그럼 이분들은 언제 예배를 드리고 있고 정말 제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과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의에서 이거 한번 성도들한테 한번 조사해보자. 그래서 그 조사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도표를 통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거 뭐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구글 드라이브에 가시면 그 설문하는 그 있습니다. 그거 하시면은요 이런 도표 그냥 자동으로 다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활용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설문 방법은요 저희 단톡방에 약 270명 정도가 들어와 계시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설문할 수 있는 질문 내용을 그냥 다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설문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했는데요. 참여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63명 정도가 참여하셨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 63명이 저희 교회 성도 모든 분들을 대표한다.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설문을 해보니까 저희가 예상했던 그 부분들이 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대동소이하게 이렇게 좀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나가시고요. 한 번 더. 네. 자, 응답자가 어떤 분들이 응답을 주로 했나 보니까 이제 여성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2여성교회, 저희가 이제 4선교회까지가 있는데요. 제2여성교회 같은 경우는 연세가 이제 55세에서 69세. 현재 저희 현장 예배에서도 가장 많이 출석하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그리고 25.4% 주황색인데요. 빨간색이 2여성교회, 그다음에 주황색이 3여성교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문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장면. 그 설문 응답자 직분을 보시면은 직분은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제일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님들은 12.9% 몇 분 안 되시고요. 자, 그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 알고 싶었던 건데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냐, 드리고 있는 방식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장에서 드리느냐, 아니면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느냐. 근데 여러분 보시면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82.5%,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46%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제가 만들어 드렸거든요. 그래서 복수응답하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비율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현장에서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뭐 설문에 참석하신 분들 중에 뭐 예배를 드리지 않는 분은 없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는 분은 뭐 여기도 관심이 없으신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정시에 드리고 있나? 드리고 있나? 이렇게 보시면 63.7%입니다. 그리고 아니오로 있고요. 다음 장 넘어가시면 그러면 정시에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왜 정시에 드리지 못하고 있나? 일을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부터는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설문은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여기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정시에 드리지 못한다. 그런 얘기고 또 하나는 자녀들 때문에 그리고 온라인에 옵션이 있다. 어떤 옵션이냐면 언제든지 내가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옵션이 있다. 그래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러면 예배를 정시에 드리지 못한다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면 언제 예배를 드리나? 주중에 편한 시간에.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근데 제가 방송실에서 그 실시간 참여율을 보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그 시간에 안 들어오고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그런 분들은 그냥 주중에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 고민이 생기는 게요. 그럼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과연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주중에 드리는가? 아니면 설교 시간만 딱 듣고서 그것을 예배로 나름대로 만족을 누리는가에 대한 고민이죠.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에 현장 예배에 보완할 것이 있다면 이것은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장에 나오시면서도 이분들이 고민이 하나 있구나. 그게 뭐냐면 방역입니다. 방역. 현장에 나오지만 여전히 방역에는 본인들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권사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시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 나오시는 분들이 방역에 많은 신경을 쓰고 계시다. 그래서 팬데믹 위드 코로나가 되어질지라도 방역은 계속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예배 드리기 원하느냐 했더니 주일 정시에 현장에서 드리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 설문을 하신 분을 이렇게 무기명이지만 이렇게 한번 만나 뵀더니요. 편하니까 언제든지 내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라는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배가 이제 좀 편하게 자꾸 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문을 한 다음에 다음 장 넘겨주시면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예배가 과연 옵션이 돼야 되냐 아니면 이게 필수가 돼야 되냐. 사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팬데믹 되기 전에는요 설교 부분만 유튜브에 올려놨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예배 전체를 다 올려놓고 있고 실시간으로 또 예배를 방송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옵션이 돼야 되냐 아니면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어떤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주중에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이분들이 예배를 전체를 드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교육하고 또 교정해 줘야 되는가라는 어떤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 바뀌고 있는 상태에서 현장 예배로 어떻게 성도님들을 좀 유도할 수 있을까. 물론 현장 예배가 뭐 그게 정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없겠지만 지금 현 시대에서 그래도 현장 예배로 인도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유도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도 생겼습니다. 설문 결과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현장 예배 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온라인 예배도 온라인 설문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다 이렇게 제가 판단했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중에 정시에 예배에 참여하는 분들보다 주중에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 더 많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 실상을 이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산돌교회 김대호입니다. 제가 받은 질문은 코비드 시대 교인 영성관리, 목회자 영성관리, 영적 나태함과 게으름을 어떻게 몰아낼 것인가. 교회가 이전과 이후가 차이 없게 유지해가는 비결이 있는가. 그걸 저한테 물으셨고 제가 뭘 했는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저는 전 교우들과 함께 로마서 8장 암송을 시작했습니다. 주일날 로마서 8장을 강의하면서 온 교우들이 같이 로마서 8장을 암송했고 추수감사절날 장로, 안수집사, 임직자들이 모두 앞에 나와서 함께 로마서 8장을 같이 암송했습니다. 성경 읽기를 같이 했는데 믿음을 굳힐 성경 읽기 이렇게 해서 97일간 성경 통독을 같이 했습니다. 요즘은 요한복음 손쓰기를 시작했습니다. 40일간 손으로 요한복음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줌 세미나도 했습니다. 마음 들여다보기. 어르신들은 줌으로 참석하시는 것이 너무 힘겨워하셔서 교회로 나오시면 컴퓨터를 각각 하나씩 들여서 각 방에 들어가서 줌을 보실 수 있게 도와드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줌을 잘 사용하기 때문에 줌 소그룹 모임, 저희 교회에서는 오이코스라고 말하는데 소그룹 모임을 젊은 사람들은 아주 잘 모였습니다. 공동체 유지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고요. 새벽 기도는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오디오로 올려놓으면 교우들이 새벽에 듣습니다. 새벽 6시에 링크를 보내드리는데 현장에 저희가 모일 때는 주중에 8명, 많으면 10명 이렇게 나오셨는데 오디오로 올려놓으니까 70분 이상이 들으십니다. 뭐 반복해서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팬데믹이 끝나도록 주중 새벽 기도는 계속 오디오로 할 생각입니다. 또 하나 제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은 모일 수 있으면 모여서 게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한참 웃고 돌아가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에 잘 나오시는 것 같아요. 팬데믹이 시작되자마자 3월에 시작해서 5월에 마더스데이가 있었는데 그때 각 집마다 방문해서 마더스데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저는 교인 집을 사흘 안에 저희 그 영어 목사님과 함께 다 방문하기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방문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드렸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어떻게 나태해지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그 비결은 저희 아내가 옆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망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영적으로 각성하는 것을 잃지 않을 수 있는가? 저는 눈만 뜨면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교회에 오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면 교회가 열려 있고 교회 가면 우리 목사님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어떻게 저의 영적인 나약함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가? 또 한 가지 하는 것은 저는 시간만 되면 교회 청소를 합니다. 우리 박순진 목사님께서는 저한테 청소 목회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페인트도 직접 칠하고 정리도 하고 교회를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그래서 교우들이 오시면 교회 정말 깨끗하다, 정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팬데믹 동안에 저는 도목사님과 함께 전도를 나눴습니다. 여름 땡볕에 매주 목요일마다 동네에 있는 아파트 놀이터에 나가서 동네 단기 선교를 했습니다.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도 가는데 왜 여기 있는 아이들한테 우리가 전도를 못하나, 전도팀을 만들어서 목사님과 함께 매주 목요일 동네 놀이터에 나가서 아이들과 같이 놀고 그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중에 한 명도 교회에 온 아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팬데믹 시작 전에 저희 어린이 교회 주일학교가 2명이었는데 지금은 11명입니다. 다른 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팬데믹 지나면서 정말 목사가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느냐가 결국은 교우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지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을 보여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거기까지밖에 없는데 감사합니다. 얻어걸리는 게 맞습니다. 저는 몇 가지. 이제 김원재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전화 와서 뭐 코로나 시대에 목회하는 걸 좀 나누자 그러기에 제가 사실 뭐 별로 나눌 게 없다. 뭐 제가 뭐 창의적 목회를 한 것도 아니고 뭐 거룩한 사람도 아니고 하니까 그래도 좀 얘기해보라고 이렇게 쭉 얘기하는 가운데 이건 확실하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건 내가 확실하다. 뭐 잘했다 못했다는 둘째치고 코로나 2년 동안에 그래도 우리는 죽지 않고 살아남았다. 이걸 그러면은 뭐 함께 나눌 수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또 김원재 목사님 말 어떤 의도성이 좀 우리 프로그램이 좀 빈약한데 땜빵도 좀 해야 되지 않냐 또 이런 소리도 좀 들리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러면 뭐 한번 그냥 2년 동안 내가 내 자신을 되돌아보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해 보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한 2년 동안 김원재 목사님 저한테 전화 안 했으면 2년 동안 사실은 이제 진짜로 만 2년입니다. 저희 친구 교회가 3월 18일 날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뭐 14일 때 진짜 풀로 만 2년인데
목회 2년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가 그거 되돌아볼 수 있는 참 좋은 기회는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요람을 쭉 찾아보고 2년 동안 있었던 교회 주부를 쭉 돌려봤습니다. 아 맞다 이때 이거 했지. 아 맞다 이때 이랬지. 이때 이게 했다가 참 그때 고민했다. 우리 교육자들 고민해 그런 것들이 있는데 약간 조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코로나 이제 사태가 되면서 교회 문을 닫으니까 진짜로 저는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굉장히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뭐 김은정 목사님한테도 제가 몇 번 전화해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아직도 기억에 김은정 목사님이 빈목사 걱정하지 마. 2, 3주 되면 다 끝난다. 진짜 그래서 김은정 목사 어디 계십니까? 저기 진짜 그죠? 진짜 3개월. 아니야 2, 3주 그랬어요. 진짜 2, 3주 되면 다 끝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짜냐 아니까 또 사무총장은 목사들이 목사 아닙니까? 또 수기사님 믿었지 2, 3주 좋아. 그럼 2, 3주 헌금 안 들어오고 교회 나가는데 2, 3주는 안 버티겠나? 믿었는데 2, 3주는 뭐 2, 3주입니까? 한 달 막 넘어가서 또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2, 3개월로 미루더라고요. 그때 2, 3개월 그래서 이게 2개월, 3개월 가면 되겠나 생각했는데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교회 모계지가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견디겠다. 뭐 영적으로 그런 거라기보다 솔직히 처음에 불안했는데 어떻게 견딜까? 사실 많은 목회자님들이 뭐 대형 교회야 사실은 괜찮겠지만 저희 교회만 해도 막 불안하더라고요. 어떻게 견딜까 생각했는데 솔직히 미안하지만 목사가 이런 생각하고 참 웃긴데 밖에 나와서 얘기하지 할 말씀 모계지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안정이 되더라고요. 우리도 모계지 없지 뭐 재정적으로 괜찮겠다 뭐 이런 생각도 사실은 들고 그때 뭐 2020년 3월 18일 문을 닫으니까 4월달 5월달 그때 뉴욕시는 2주간 강제적으로 막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됐으니까 이제 그때 불안해하면서 이제 한 달, 2달 지나니까 적응이 약간씩 되더라고요. 이거 그때 이제 보니까 이거 장기간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고민을 진짜 하겠어요. 이거 한 달, 2달 내에 끝날 게 아니니까 그냥 견디다가 교회 문 열면 되겠지. 그런 생각에서 확 바꾸었습니다. 그게 지금 생각하니까 살아남았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거 한 달, 2달 끝나지 않는다. 이거 최소한 1년, 2년은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부를 쭉 보고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이래봬도 가끔 일기를 쓰거든요. 일기를 쓰는데 딱 보니까 2020년 5월달이니까 제가 그래서 난다. 코로나 이거 1년에는 갈 것 같다.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을 했던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이거 견디면은 코로나 끝났겠지. 그 생각에서 우리는 이 현장에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바꾼 게 제일 살아남았던 중요한 이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남을 건가. 이 현장에서. 그래서 첫 번째로 생각했더니 어쨌든 간에 교인들하고 교회하고 이게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생각을 보내야 되겠다. 교인들이 집에 있지만은 이게 교인들이 집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하고 항상 연관되어가 있다. 이 생각을 주기 위해서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도 우리 교육회 할 때도 계속해서 영상만 보내지 마라. 전화 좀 하라. 전화. 애들 안 나올 때 잘 했냐. 계속 전화를 하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우리 교인들을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전화해도 될 사람, 2주에 한 번 전화해도 될 사람, 이분은 3개월에 전화해도 괜찮은 사람. 그래서 사실 그룹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전화해야 되는 사람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하고 2주일에 전화해야 되는 사람은 제가 계속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야 교인들이 영상으로 보는 거하고 담임 목사가 전화했는 거하고 연결성을 느끼지 않겠냐. 그것도 교인들이 떨어져 나가지 않았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전화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한 1년 반 정도 전화를 많이 했고 이분은 전화 안 해도 괜찮다는 분이 또 있어요. 그룹들이. 그분들 그냥 이제 뭐 전화 안 해도 계속하는 이분들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 교회는 교회 문을 일찍 열었습니다. 뭐 불법적으로 연 건 아니고 뉴욕시가 2020년 6월 24일 날인가 그때 이제 뭘 허락했는가 하면은 교회 내에 수용 인원 40명, 최대 40명 그리고 건물의 25%를 유지하되 사회적 거리 유지할 것. 이제 그게 6월 작년 말고 재작년 6월 24일 날 그 발표가 나고 우리는 바로 그 다음 주 28일 바로 휴일 날 문을 열었습니다.
아마 제일 빨랐던 것 같아요. 제일 그 중에 빨랐던 교회가 7월 첫째 주에 많이 문을 열더라고요. 됐다 상반기 끝나고 7월 첫째 주 하는데 저는 성질이 조급해서 그런지 한 주도 못 기다렸겠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6월 28일 바로 열고 교인들한테 이제 준비를 하고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다 해서 다 준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교인들한테 제가 느끼는 계속해서 교회가 여러분들과 연결되어 있고 약속했던 것이 어떻게든지 현장을 오픈할 수 있으면 빨리 오픈해서 여러분들하고 현장에서 만나고 싶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전화를 계속 하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6월 28일 날 딱 100일째 되는 날이죠. 3월 18일부터 6월 28일이니까 의미가 있겠어. 그래서 6월 28일 문을 열고 하니까 제 기억에 1부, 2부 합쳐서 60몇 분이 나왔어요.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1부에 한 20몇 명, 2부에 한 40명 정도 나오신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교회 문을 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어쨌거나 저희 교회는 또 하나 교제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사실은 제가 늘 뭐 농담 비슷하게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정말로 먹는 거 좋아한다. 정말로 먹는 거. 제가 그래서 뭐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나는 주일날 설교 대충 해도 괜찮다. 자기 농담이에요. 왜냐하면 주일날 설교 때 만족 못하면 그 다음 점심시간에 만족하게 되도록 우리 봉사팀이 점심을 잘 준비한다. 그렇게까지 할 정도로 교제하는 데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도 6월 28일 날 오픈할 때부터 사실은 떡을 나누어 줬어요. 일부에도 떡을 싸서 교회에서 먹지는 못하니까 그냥 떡을 나누어서 가져가도록 이렇게 해서 어쨌거나 교회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지금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에 있지만은 우리 교회의 마음은 여러분들하고 항상 현장에서 만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많이 그 메시지를 또 주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하나 사소한 건데 두 가지를 좀 했는 게 효과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뭐냐면 아까 우리 송환교에서도 얘기했듯이 교인들이 현장에 나오는 분들도 방역에 신경이 굉장히 많이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터지면서 저희들도 이제 6월 28일 오픈해야 되니까 제일 걱정되는 게 이 방역 문제입니다. 그러면 매주 1부 예배 마치고 방역하고 2부 하고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문 열기 전에 방역 다 하고 마침 진짜 감사한 거는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한국 소독의 오너입니다. 그래서 그 정지수를 데리고 와서 교회 방역 다 하라 그러고 그때 한 2달 정도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불러서 방역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무료로 하다가 또 제가 눈치 보여서 교회에서 사료도 약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더 감사한 거는 이제 그분이 이 자동 명령 방역 시스템 그 저희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워놨는 거 그걸 50대 가지고 한국에서 50대 수입해서 여기서 자기가 판매한다고 하면서 한 대를 먼저 저희 교회에 기증을 했어요. 그게 뭐였던가 하면 딱 들어가면 이제 보통 온도 측정을 안 하고 딱 쓰면은 이제 열 측정을 자동적으로 얼굴이 비칩니다. 이제 거기에 그 프로그래밍 하시게 사진을 찍어 놓으면 내가 딱 들어가면 제 이름이 나오고 자동적으로 제가 딱 찍으면 온도 측정되는 게 그 안에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도 몇 도입니다 하고 마스크 안 썼으면 말합니다. 마스크 쓰라고 마스크 안 썼다고 얘기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방역하는 게 나옵니다. 그게 혹시나 몸에 바이러스균이 묻어 있다면은 그 한 바퀴 돌고 손 이렇게 하면은 95 내지 97% 바이러스균이 다 죽인대요. 실제로. 그래서 저희들은 그 효과를 실제로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교회 안에 방역은 안 했습니다. 물론 이제 세니타이저 같은 건 올려놨지만 왜냐하면 그래서 교회 입구문이 2개인데 하나는 닫고 그쪽으로만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다 방역하고 온도 측정하고 다 들어오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는 거더라. 그래서 이게 또 어디 좋았는가 하면은 주일학교 학생들을 교회로 오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 이제 1월달 2022년 1월달이죠. 이제 저희 교회가 옛날에 코로나 엘머스 때 그쪽 지역에 있다가 2018년 3월달에 이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목회하고 좀 코로나가 터졌으니까
그리고 2019년대 이제 저희들이 이전을 하면서 어쨌거나 이 지역을 위해서 뭔가 우리가 봉사를 하자. 그 중에 첫 번째가 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뭐 크게 말고. 그래서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불러서 그냥 교육을 시키자. 또 그래서 애프터 스쿨, 유치원 이런 계획을 다시 하고 일단 할 수 있는 것. 한글 학교는 한데 한글 학교도 우리 교회 유저보다 그 지역의 주민들. 그런데 그 지역에 어린아이들이 꽤 많아요. 특히 유치원 아이들 그리고 엘리멘터리 스쿨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학부모들이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마침 거기에 코드가 맞아가지고 주중에 한번 뭐 아기 학교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그 마멘 아이죠. 그거 하고 한글 학교하고 이제 썸머 스쿨을 했는데 이거 뭐 웬만한 교회들 다 하는 거 아닙니까? 다 하는데 이제 제가 우리 전도사님하고 하나 약속을 했던 게 있습니다. 우리 이거 하는데 다른 기존 교회 하는 것처럼 프로그램으로 하려면 우리 하지 말자. 딱 하는 진짜 잘하자. 진짜 잘하자. 교회 재정 손해 나도 좋으니까 진짜 잘하자.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근데 마침 우리 전도사님도 그것도 진짜 잘해요. 그래서 그걸 진짜 잘했어요. 한 1년, 2년 진짜 잘하니까 이제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고 2019년에 썸머스쿨하고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터져 문을 닫고 그때는 아무것도 못했으니까 이제 2021년 작년에 그 전도사님이 이제 1월달에 저한테 목사님 올해는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제 1월달에 썸머스쿨을 할지 한글 학교를 할지 아기 학교를 할지 이제 자기 고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3분 다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가 진짜 그때는 고민이 돼서 이걸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그래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이때 우리 믿음을 한번 발휘하자. 그래서 했는데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방역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묻는 게 그 교회 가도 됩니까? 가고는 싶은데 코로나인데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방역이 안전하다. 방역 시스템 한국에서 수입한 것도 있고 실제로 저희들이 그거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교회는 계속 교회를 오픈했는데 한 번도 교회를 클로즈하거나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사실은. 마침 또 면역도 잘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좀 주일학교 학생들 해서 저희들이 좀 교회를 주일학교 학생들을 또 현장에 데리고 오는데 했기 때문에 많이 좀 오래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 있는데 그 시간이 다 됐다니까 마침 잘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물러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원재 목사입니다. New Mercy Community Church, 저는 영어권 2세 교회고요. 저희 개척한 지 이제 11년 됐습니다.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이제 85%가 2세 한인 완전 2세 영어권이고요. 15% 정도는 다른 이제 아시안계 아니면 이제 다른 분들인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뭐 영어권이라서 다른 게 없고요. 힘든 2년 동안 힘듦을 겪었고요. 근데 저희는 지금 거의 다 돌아왔어요. 그래서 거의 뭐 한 90% 정도 다 돌아와서 2년 전이나 뭐 지금 갔고요. 그다음에 뭐 헌금이 이런 것도 뭐 이제 조금씩 늘기 시작했고 다 정식으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배운 것 중에 하나만 그냥 쉐어하겠습니다. 하나는 그 예배라는 게 worship하고 미션. 그러니까 그러니까 힘든 시간을 통해서 오히려 우리는 이게 기회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opportunity. 그러니까 뭐 온라인 예배나 이런 게 이제 우리 교회 예배 막 이렇게만 생각하다가 이게 미셔널 엘리멘트가 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만약에 그냥 인퍼슨만 하면 저희가 그 예배만 드리면 리미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뭐 저희는 하켄색이니까 그냥 하켄색 근처에 이렇게 예배 그 뉴저지 뭐 이런 교회인데 인터넷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세계가 우리 어떤 사람들이 와서 저희 예배를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미셔널 엘리멘트를 챌린지를 받는 순간에 이게 그냥 이렇게 서바이벌 그냥 그게 위해서 그냥 인터넷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셔널 엘리멘트를 하면 좀 더 익사이먼트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배운 게 이제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교회
한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앞으로 세대에 대해서 좀 더 그 미셔널리 더 챌린지를 교인들한테 주면 교회에 대한 그냥 예배뿐 아니라 이런 펄퍼스가 더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뭐 5년 안에 교회를 하나 더 세우자 뭐 이렇게 막 자꾸 더 오히려 더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2세들은 그런 클리어한 펄퍼스나 이런 비전이 없으면 마찬가지죠. 그냥 교회 뭐 예배만 드리고 뭐 헌금만 하고 서브만 하고 이렇게 펄퍼스가 없으니까 더 힘든데 오히려 더 챌린지를 더 강하게 주니까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펄퍼스가 생겨서 더 익사이 되고 좀 그런 또 worship and connection to missions 그런 걸 좀 제가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옛날에 하던 거를 이제 막 다시 그냥 한 것뿐 아니라 더 많이 막 애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막 되게 막 how can we do this 어떻게 하냐 막 이랬는데 이제는 서서히 catching it. 그래서 같이 이제 비전 체어하면서 더 같이 잘할 수 있도록